읽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살리는 부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고, 고라와 250명의 이제 리더들이 자신의 향로를 들고 회막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라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회중을 이제 회막으로 모이게 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셨고 반역한 자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회중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시지 말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회중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죄도 없는 회중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비록 회중이 주동자는 아닙니다. 주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고라 일당의 반역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역시 반역의 무리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과 같은 편에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막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과 같은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지만 이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당연히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했고, 그런데 모세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디냐면 다담과 아비람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은 모세가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모세 앞에 나아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것을 자,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행동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일어나서 다담과 아비람에게로 가는 것이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사람들을 이제 반역의 기회에서 이제 그만두게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80살 넘은 노인이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집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다행히도 고라 일당의 장막에서 이렇게 떠납니다. 반역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과 심지어 그 유아들, 말도 못하는 아주 작은 아이들까지 그들을 데리고 함께 자기 장막문에 섰다라는 말은 그들은 반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살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내, 그의 자식, 심지어 말도 못하는 유아들은 그 자리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그 유아가 뭘 안다고 모세를 반역하는 그 자리에 섰겠냔 말이에요. 아내들이 뭘 안다고 그 자리에 섰겠냔 말이에요. 아마 그들도 피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남편인 아버지인 다단과 아비람이 움직이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마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자, 가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행동, 그리고 고집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아내와 자식과 심지어 유아까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족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제죠. 한 형제.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80살 먹은 노인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행동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거나 그들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방관하고만 있다면 나는 다단과 아비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주도해서 반역의 자리에 서게 했고 나는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반역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서 특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반역의 무리에 선 자들 또는 남편이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에서 기도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싫으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수고를 아무리 해도 내 아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죄송하지만 자녀를 죽이는 부모입니다. 예. 이 세상에 이제 금방 사라질 이 세상에 관심을 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모세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반역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모세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 앞으로도 행할 모든 일들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역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범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삼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3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와 아론한테 이제 대항한 거 아닙니까? 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맨 앞줄만이라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통령, 부모, 선생님, 이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세,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 사람한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모세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세운 나를 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세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으뜸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권이 매번 바뀌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 못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역대 대통령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예.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만약에 부족합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럼 우리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막 이름 얘기하면서 반말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자예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마음에 뭐 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여러분한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흉만 보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나는 그런 대접 받은 거 기분 나빠하면서 왜 나는 그런 대접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자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멋진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앞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험담을 한대요.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 가지고 누구는 맨날 남 험담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좀 멋진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만 불만이면 그대로 쏟아내고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 멋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 그럼 세상에서는 아이디어라고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겠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주의 나라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그룹 모임에 이야기하고 가족 모임에 친구 모임에 그런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길 것인가 이런 게 멋진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위자를 욕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졌어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어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어요. 32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27절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좀 다릅니다. 고라는 달라요. 다시 좀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고라에게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고라의 자식들일까요? 고라의 아내들일까요? 아내일까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고라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고라 편에 선 사람들.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고라와 같이 반역에 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26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26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고라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록 고라의 아들이었지만 고라가 자기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합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후손이 시편을 몇 개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이죠. 우리 지난번 큐티 때 같이 봤던 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 편에 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향로를 들고 왔던 250명의 리더들도 함께 죽어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사람들은 그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려버렸어요. 결국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반역자들이 가져온 250개의 향로를 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로 삼게 하셨어요. 38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제단에 여러분 원래 제단은 뭘로 쌓나요? 금인가요? 동인가요? 동이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금인데요. 성소 밖에 있는 것들, 뜰에 있는 이런 것들은 금이면 안 돼요. 다 훔쳐갈 거 아닙니까? 옷이에요. 쇠. 그 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철이잖아요. 철로 그걸 만들어 버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동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동이었는데 지금은 쇠로 바뀐 것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냐라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무더기가 계속 나와요.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자손만 한다. 제사장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로를 들고 왔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일을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 첩판을 볼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이 성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항상 봤겠죠. 항상 볼 때마다 자기 조상, 가깝게는 고라의 아들들부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한테 도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 성막에 갈 때마다 보았을 것이고, 그 교훈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훌륭한 후손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런 철판 같은 것들. 우리 잘못한 거,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받은 거 우리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말로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 줬는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또 있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아프게 하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인간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만의 그런 철판이 있다면 그 철판을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철판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을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의 철판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돌무더기 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좋고 어떤 모두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내 입으로 상처를 줄 때마다 여러분 입과 관련된 걸 하나씩 사십시오. 네? 입술 모양으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붙이세요. 자석된 거. 어느 날 보면 이제 이 입술이 한 100개 붙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만이 뭔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자꾸 뭐하라고 물어보지만 몰라서 물어보지만 나는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무더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 철판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주동자들이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된 듯이 보이는데 그 다음 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네,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한테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10년, 20년 전 사건도 아니고 어제 사건인데 어떻게 어제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모세가 죽인 건가요? 모세가 어떻게 하면은 땅이 갈라집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면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나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범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죽이면 내가 죽였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들은 평범하게 죽지 않고 땅이 갈라져서 죽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죽인 것으로 알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너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백성들. 여러분 정말 답이 없죠, 얘네들. 그죠? 이스라엘 정말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모세가 또 중보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좀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아내하고 그냥 저기 지팡이 던져버리고 어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고라와 250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오니 그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요. 그죠?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이번에도 그래요. 43절부터 4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회중을 다 멸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 아닙니까? 기회를 또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이제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 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듣는 여러분도 지겹죠. 저도 말하는 저도 지겹습니다. 맨날 같은 내용이 반복.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맨날 똑같은 죄를 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매번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십계명 1절 1번 어겼다가 뭐 다음에는 2번 어겼다가 3번 어겼다가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맨날 그 번호를 계속 어겨요. 어떤 사람은 다른 번호 계속 어겨요. 그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혼도 나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지적도 받고 했는데 몇 년 후에 또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옮겨요. 그 교회 가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이민을 가요. 그 나라 가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반역하는 게 그냥 그들이 늘 짓는 그런 죄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번 똑같은 죄를 짓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매번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럴 때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우리 좀 같은 죄 반복해서 짓는 거 그만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죄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자, 모세가 이 회중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엎드렸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됐어요. 뭐냐면 연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아론을 재빨리 보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났다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알 수 있나요? 응?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우리 코로나 처음 이렇게 터졌을 때 아나요? 바로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똑같은 증상이 그 사람 주위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내 귀에 들리려면, 사람들이 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자,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 연병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왔기 때문에 모세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병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제 모세의 귀에 들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용서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계속 구하고 그들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모세의 귀에 들려오기까지 그 꽤 긴 시간을 모세는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모세는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구나. 이번에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아론을 보내요.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예식을 행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돕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죄를 이제 없애주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속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인 것이고. 그래서 아론한테 그 일을 시킵니다. 너 가서 빨리 속죄 그런 예식을 행하십시오, 형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아론이 한 속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쳤어요.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나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이에요. 16장 49절을 읽겠습니다.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동안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형한테 그 속죄 예식을 시키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고라 사건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히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적용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꼭 적용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